이거 제가 이거 화면도 안 넘겼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한 뒤에 땅을 이제 분배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 가운데가 이제 뭐 요단강,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 그리고 이 위쪽은 북쪽이고 동쪽과 서쪽에 땅을 다 분배받았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3개의 지파만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에 이제 대부분 바다와 접한 저쪽에 이제 땅을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몇 년 정도 했냐면 대략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본 지가 벌써 꽤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말씀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 3장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의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아주 얕았어요? 아니면 엄청 엄청나게 막 폭포처럼 흘러가고 물이 가장 많을 때 강 뚝까지 막 차서 넘치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저놈들 당장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물이 좀 줄어든 다음에나 들어오겠지. 그렇게 동쪽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던 언약의 가마를 딱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딱 담궜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 큰 전쟁이 뭐였냐면은 무슨 성? 엄청나게 강력한 여리고성 맞아요. 여리고성은 막 벽이 3중으로 돼 있고 막 높이도 높고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정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데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최고의 굴착기를 동원해서 성벽을 다 긁어내서 들어갔죠. 최고의 땅굴 파는 기계를 사용해서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루에 한 바퀴. 와, 다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엔 7바퀴 돌고 외쳐라 하면 와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대로 했더니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왕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잔해를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서 성 안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보다 훨씬 못한 조그만 성, 그래서 성 이름도 아이들과 같아서 아이성이라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보잘것없어서 병사들 다 데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몇천 명만 뽑아서 가서 우리가 공격하면 확실히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완전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매복 작전을 하게 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뒤로도 이렇게 수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성경이 이제 가나안의 33왕, 뭐 31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땅들을 정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7년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서로 우리 연합하자,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쳐자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패배했어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번번이 패배했어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주시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물론 여전히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정복하고 땅 분배가 끝나고 아직 미정복한 곳은 이제 알아서 정복을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함께 싸웠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지파는 큰 땅들 중에서 제비를 뽑고 사람 수가 인구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숫자에서 땅이 작은 곳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땅 중에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어느 지파가 받게 됐냐면 유다 지파가 받게 됐어요.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당시 힘이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파별로 분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 가문의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레위 가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긴 했는데 그 레위 가문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자, 간단하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이끌어온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지도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 불안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이제 우상을 만들었죠. 자, 이거는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부터 보던 그 우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들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한 모세의 형 아론이 거기서 이제 막 제사 행위도 지내고 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이제 열어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좀 떨어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리에 붙은 흉터 떼지 마라. 딱지 떼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인도한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내려가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타락한 행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봤던? 이집트에서 이집트 신들에게 하던 그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집트의 신들과 완전히 이제 그런 잡신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진행하시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꾸짖고 저 송아지 우상을 다 불태워서 빻아버려 가지고 물에 흘려보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물 마셔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송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빻아서 물에 흘려보내도 아무 능력도 없잖아. 왜 너희 그런 헛짓을 하고 있니? 그런 걸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형 아론을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론 형님 기억나세요? 네, 슈퍼북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 출애굽 3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은 다 나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문 사람들이 모세 옆에 다 모여서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다 우상 숭배를 다 한 거예요. 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근데 그때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 있으면 다 쳐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다 정리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나에게 헌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헌신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그 책임을 맡기셨냐면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텐트 성막을 너희들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후에 성전이 건물이 세워진 뒤에부터는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어요. 너희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사람들한테 왜 가나안 땅에 딱 좋은 땅을 딱 마련하셔가지고 그렇죠? 제일 좋은 땅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예,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의 유산이 되신다. 레위 사람들아, 너희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짐승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치는 것들의 일부를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뭐 나가서 뭐 할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레위 가문은 끝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제비뽑기를 할 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받은 땅이거든요. 보니까 여기 게르손 자손이 받은 13개 성읍, 고핫 자손이 10성읍, 무라리 자손 12성읍, 여기 아론의 지파에서 13성읍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북쪽부터 남쪽, 동쪽, 서쪽 다 나눠져 있죠. 열 몇 개씩 다 나눠져서 총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받게 됐어요.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한 지역, 만약에 저 유다가 받은 지역이 저 땅이 참 좋은 땅이야. 그럼 그 한 지역에서만 머물러 산다면, 아니면 저 동쪽 므낫세 지파들이 살고 있는 데서만 머물러 산다면 우리나라의 과거 집성촌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만 몰려 살았죠.
무슨 씨가 다 거기에만 몰려 살았던 것처럼 거기에만 레위인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럼 그 주변에 그 레위인들이 집성해서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만 하나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그 사람들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1개 지파가 받은 모든 땅 곳곳에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역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리더 역할을 이 레위 가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내용에 보면 레위 가문이 받은 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한 곳 나오거든요. 우리 2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그 주변 목장을, 네,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헤브론. 여기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 헤브론은 여기 유다 땅에서 한 이 정도에 있거든요. 헤브론이. 네, 다시 넘어가서 네, 헤브론이 그 정도에 있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갈렙 아시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다 불평했지만 2명 불평하지 않았던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이 아직 저 헤브론 땅은 워낙 강한 사람들이 있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던 그 땅이었는데, 갈렙은 그때 나이가 많고 이미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장군님, 여호수아 지도자님, 저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얻어낸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은 땅,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정말 차지했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다른 가나안 땅들에 비해서 진짜 좋은 땅이었어요. 네. 물 대기도 편하고 또 그 좀 약간 높은 지역에 있어서 기후도 온화하고 또 샘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리브 나무와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곳이 헤브론 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갈렙이 공들여서 얻은 헤브론 땅도 누구에게 줘라? 레위 사람들에게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11지파가 다 받았다고 해서 땅 분배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받은 여러 땅 중에 아주 좋고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레위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1지파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 입장에서 야,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갑자기 레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11조 내듯이 우리의 성읍들을 양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아깝다, 이거 정말 주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45절 말씀처럼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졌대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웠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는 못 줍니다, 저희는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겠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이렇게 분배받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유다지파가 저 검은 색깔 부분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때 레위 사람들은 저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11 가문들은 다 받은 땅을 이제 우리 가문의 유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유산으로 받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땅이 너희의 유산이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자체가 너희의 유산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야 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11지파가 받은 땅 중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거기에서 너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북쪽 끝부터 남쪽 제일 아래까지 동쪽과 서쪽에 다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사람들이 제비뽑기 할 때 11지파가 내가 왜 목숨 걸고 얻은 땅을 저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가문이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좋아서 당연히 저 땅은 저 사람들이 받아야지 그렇게 여겨지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받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하시면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레위 가문 사람들도 이 11지파가 제비뽑기 할 때 우리도 전쟁이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군대 안에는 꼭 전투병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도 있고 그들을 수송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요. 다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땅 뽑기 안 시켜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유산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 되어주시는 게 땅을 얼마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든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나는 레위 가문처럼 아직 땅 분배도 못 받은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나는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헌신과 수고를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레위 가문이 헌신했던 것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야 할 땅도 우리는 왜 안 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 헤브론 땅,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겠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